오늘 말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징조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그발강가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경고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르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이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어떤 징조를 말씀하셔서 조금은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하게 하시거나 또는 이제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제 먼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에스겔을 이제 들녘으로 불러내시고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이제 톡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앞에 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그려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에다가 그리게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성읍을 에워싸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장난감처럼 모델을 만들라고 하시는 건지, 거기다 그리라고 하시는 건지,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톱판에다가 이제 그려서 그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톱판에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특별히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주문을 하시냐면 390일간 왼쪽, 그리고 40일간 오른쪽 이렇게 누워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90일간 왼쪽으로 누우라는 거예요. 왼쪽으로만. 그리고 40일간 오른쪽으로만 누워가지고 그동안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상징적인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를 결박하듯이 줄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을. 그리고 먹는 그 음식도 물도 다 제한해서 먹게 하십니다. 정해진 양만, 적은 음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솥동으로 불을 피워서 구운 떡, 이제 빵이 되겠죠.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걸 듣고 있던 에스겔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자기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건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제 에스겔이 판단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그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으니까 솥동에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인분에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다가 이제 에스겔이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솥동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솥동 이렇게 마르면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땔감으로 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먹으라 그랬는데 에스겔이 인분은 싫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솥동으로 한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톱판에다가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성읍을 에워싸고 이렇게 거기에 또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진을 치고 또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그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죠?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 그리고 실제적인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림 그리듯 그 토판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려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날도 딱 정해져 있어요. 390일, 40일. 여러분 유경호 목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유경호 너 390일만 살아. 이 얘기예요 지금. 더 큰 넓이에서 보자면.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이걸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림 그리듯 정하시지만 내 삶을 그림 그리듯 넌 이렇게 해. 넌 이거야. 그리고 너 잘못했으니까 딱 땅땅땅 해가지고 390일 동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또 뭘 말씀하셨냐면 먹는 것도 다 정하세요. 보세요. 세세히 다 기록하시거든요. 말씀하셔서 너 이 몸도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390일. 40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심판으로 인한 포로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거죠. 넌 잡혀갈 거야. 390일 동안, 40일 동안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상징적으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뭘만 먹으라는 거예요? 콩과 팥과 조리와 귀리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그것도 달아서 정확하게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리고 11절부터 반복돼요.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그걸 또 보리떡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인분 불에 피워 구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이 되어질 그 삶의 범위도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듯 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심판받아서 포로로 머물러야 되는 기간도 390, 40을 딱 정해주시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이것만 먹어. 이거 너 벌 받는 거니까 이렇게 딱딱 정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 지으면 뭐 받으세요? 뭐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죄는 심판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아, 죄 지으면 심판받는구나. 아,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받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 살자 그냥. 에? 내가 마음대로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릴 거야. 내 인생 내가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려요, 내 인생은? 예루살렘의 운명은 누가 그려요? 하나님이 토파에나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눕고,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왼쪽으로만 이러고 있으래요.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이러고 있으래요. 여러분, 제가 안 좋은, 제가 되게 아픈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몸에 안 좋은 곳이 있는데 오른쪽 허리 뒤쪽이 안 좋아요. 이렇게 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전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김장을 다 담궜거든요. 김장을 다 담궜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김장을 엄청 많이 담궜어요. 근데 여러분 물에 절인 소금 절인 김장김치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런 큰 이 박스에다 들고 이제 지하 식당으로 날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절대 허리는 들어서 꺾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허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래요. 좀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허리를 돌려서 그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제가 오른쪽에 나갔거든요. 근데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기면 이쪽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허리가 한번 이렇게 삐끗하면 제가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못 돌려요. 그 왼쪽으로만 자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그 뒤로부터는 문제 피곤하거나 힘들고 삐끗하면 제가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이게 내 몸이 저는 제가 조금 아파서 그런 건데 이제 여러분 우리 육신도 점점 약해져 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제가 딱 깨닫게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390일 동안 돌리지 마. 그러면 390일 동안 못 돌려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못 돌리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던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못 보게 한다.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너 그럼 못 움직이게 한다.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이 막 내 달린 거야, 이스라엘이. 이거 하나님이 설마 우리한테 이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그리시면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너 390일 동안 너 돌리지 마. 그럼 못 돌려요?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좀 먹는 거에서 마음에 너무 와닿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냉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냉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폐암 이제 말기가 돼서 이제 전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뭐 며칠 안 났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저희가 마지막 되면 왜 더 맛있는 거 드시라고 자꾸 애들이 사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못 드시는 날이 오더라고요. 못 드시는 날이. 여러분, 먹는 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인분에다 떡을 구워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약간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에스겔도. 다른 건 내가 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간 몸을 파르 떠는 게 뭐냐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되게 파르 떨거든요. 부정한 음식. 어릴 때부터 엄청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 왜 하필 인분일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화가 나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한테 이런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막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이거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어, 내가 먹으라면 괜찮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에스겔이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이건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건 내가 넘어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는 선지자인데 소똥에다 구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 있어, 우리가.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게 하나님 좋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자녀로 사는 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자 은혜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어느 날 너 390도 돌리지 마. 그럼 제가 여기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죄송합니다. 반백년 살고 보니까, 이렇게 돌아켜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뭐야? 그랬던 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소똥에 거먹을 하면 소똥에 거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배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제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눕는 삶의 자리에 그 자리도 네가 마음대로 돌아누울 수 없는 게 내 인생이고, 돌아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돌아눕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고하신가 징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못해. 나를 못 움직여 내가. 그러면 여러분 이 못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의 징조죠. 내가 지금 뭔가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난 싫잖아요. 마음대로 여러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처지에 처해버렸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이거 참 이거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그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아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지금 돌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요걸 아는 게 은혜예요. 건강하게 돼서 돌려야지. 물론 이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요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돌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은혜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톱판에 그려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왼쪽으로 뭘 돌릴 날이 온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보면서 제가 느꼈던 내가 냉면을 못 먹겠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깨워주신 분이 누구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깨우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경을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깨우치는 대로 감사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지경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또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누리며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때가 되걸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두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가는 우리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